성평등, 양성평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은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것들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는 안 좋은 것이 하나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면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요. 관역이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목표점이. 근데 딱 쏘면은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그럼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요. 화살이. 근데 마지막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짝 벗어납니다. 그럼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뭔가 살짝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진리에 초점 맞추는데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평등, 양성평등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 금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동성애 종류가 약 5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 종류가 50가지 정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면은 어떤 모든 형태의 성소수자들 그들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면 성경과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에 대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좋다라는 거죠. 평등, 차별 금지 너무 좋잖아요.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어떤 차별을 대우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면은 그냥 뭐 성별, 장애, 뭐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학교, 용모, 종교, 뭐 정치적 의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나라도 있고 아직 추진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시기적인 문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조만간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겁니다. 일단 국회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법이 제정되면 정말 차별이 없어질까요? 아마 또 다른 차별은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런 법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차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전에 다르다라는 것들, 차이,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다름이라든가 차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고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간다면 그건 엄청난 어떤 그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만 유일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차별이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일까요? 어떤 동성애자가 어느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했을 때 그 주례를 거절하면 그게 차별일까요? 어떤 동성애자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그게 차별일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법 앞에 평등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가정에 사실 차별이 있어요. 이런 법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만드실 때에 어떤 차별을 뒀을까라는 거죠. 절대 그런 건 없는 거죠. 한번 우리는 뭐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그런 어떤 차별이 있지 않을까. 남편과 아내 간에, 그다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그런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이 다 아시죠? 무슨 날인지. 부부의 날이에요. 21일 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둘 하나 21일.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다 두고 부부의 날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개체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결혼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날을 맞아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어떤 차별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차별이 있다면 정말 없애고 정말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별이 뭘까요?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둬서 구별하는 거. 이게 차별이에요. 어떤 레벨을 두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레벨을 둬서 누가 높고 낮고 이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라는 것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라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차이는 그냥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 다른 존재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먼저 이곳에 남편 되신 분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남편 되신 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해보셨나요? 청소해 보셨습니까? 빨래 해보셨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옛날에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사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아내만의 몫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차이를 두셨기 때문에, 다름을 두셨기 때문에 어떤 역할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이것은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아내가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바빠서 그런 것도 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가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프면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아파도 막 하잖아요. 바로 아내가 바빠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그게 당연할까요? 바로 이때는 충분히 남편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내가 바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바로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인 거죠. 이처럼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결코 차별을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무시되는 걸 원치도 않으세요. 다르다는 것이 그대로 합해져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아내들아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전제해가지고 남편들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뭘까요? 아내의 다름, 남편의 다름 이게 있는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서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서로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면서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 봅니다. 근데 서로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차별을 두지 말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두지 말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22절부터는 남편과 아내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남편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장점이 있잖아요. 그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잖아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장점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장점들, 단점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는 3절에 걸쳐 말씀하세요. 3절에 걸쳐서. 근데 남편들에게는 7절이나 됩니다. 2배가 넘어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도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통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훨씬 하시는 말씀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고쳐야 될 것도 많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아내들도 크게 읽으십시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 보면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말 하든지 그냥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범사예요. 범사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안 하고가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에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죽게 하듯이 복종하다. 그만큼 그 남편들을 레벨을 높여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여러분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한 23절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범사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리더예요. 남편이. 그럼 아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길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머리예요. 남편이. 이게 차별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그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준 거죠. 지금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헌금 시간에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누구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근데 그 갖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 아내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의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학대를 다 겪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완전 희생적인 제물이 된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떤 육체적인 관계, 그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됨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맞아요. 또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인 거잖아요. 내 몸. 그렇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 손가락에 뭔가 찔리면 금방 아파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바로 아내가 굶주릴 때 먹여야 되는 것이고 아내의 몸이 지쳐있을 때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아플 때 회복될 때까지 돌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남편들의 몫이에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구분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한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인 겁니다. 바로 남편 아내와 결혼할 때 바로 아내의 보호자, 부양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듯이 아내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 이게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남편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 아내를 나와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다름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점이 합해져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게 가장 사회에서 기본적인 단위예요. 바로 결혼제도를 만드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두 배우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냥 어떤 육체적인 결합만을 우리가 결혼제도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결혼제도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는 부부 하나 돼서 부부가 됐는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바로 결혼한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걸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좋겠죠. 근데 그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부의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을까? 정말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각자 이기심에 대해서는 죽고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이런 부부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그 단체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이 이루어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부부관계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로 부부관계, 건강한 관계를 보여줄 때 또한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럼 가정이 그렇게 이루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사회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도 정말 건강한 관계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날 많이 챙겨요. 어버이날도 많이 챙깁니다. 거의 안 빠뜨리잖아요. 집에 어린이 있는 가정, 어린이날 빠뜨리나요? 절대 안 빠뜨리죠. 또한 부모님이 계시면 어버이날 빠뜨리나요? 좀 싫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어버이날 지킵니다. 근데 그 두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만큼 부부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녀들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절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그건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 자기 배우자하고 그 부모하고 자식이 동시에 불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우선순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부모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잖아요. 그만큼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면 5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 그날을 없애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날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날을 우리가 활용해서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우리의 어떤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부관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말씀에서 다시 회복됨을 인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바르게 나가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